오늘 말씀은 그때를 믿음으로 준비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말씀도요,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세 번씩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죠. 우리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2번도 아닌 3번씩이나 이때에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때 그 시기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는 바로 세상의 심판날이고요. 또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은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 이후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때에 라고 하는 이 날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고 중요한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에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고 또 그냥 알아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때에 라고 강조하시면서 지금 마음속으로는요,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 중에 아무도 그 때에 아무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잘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4절,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제가 그때에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부터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주십시오. 자, 24, 25절. 그때에 자, 이것을 잘 새겨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주의 질서가 파괴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해와 달과 그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또한 그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우주에 대해 혼란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그때에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무엇을 보냐면 인자, 바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은 큰 권능과 영광의 모습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말구유에서 태어난 그 모습을 보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큰 영광과 큰 권능으로 오시게 되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27절 세 번째 그때입니다. 또 그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한 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으는 일입니다. 어떤 자를요?
자기가 택한 자,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전 세계, 공간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기가 택한 자들, 또 시간적으로 말하면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모든 사람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예수를 믿고 정말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세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은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즉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자기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판단 기준은 누가 하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택하신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나는 이만큼 할 만큼 했어, 그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베드로가 말해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믿는 거라고 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영과 나의 육, 나를 언제 어디서라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질병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정말 힘든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언제라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영과 육, 현재와 미래, 그 모든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믿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를 택하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하고 봉사, 헌신, 사랑 나누는 거,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이거 우리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감격되어져서 너무나 좋아서 주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요, 봉사요, 헌신이요, 사랑 나누고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유, 또 예배 가야 돼? 또 기도해야 돼? 또 말씀 또 쓰라고? 또 봉사하라고? 또 전도하라고? 이런 삶이 억지로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니까
스스로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배하러 나갔습니다. 지금 눈이 오고 날씨가 춥고 거리가 멀고 등등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는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저 영혼들 내가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내 거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그 구원의 은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낙오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죠. 예,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정말 그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 준비해라 라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할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생각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로 믿지 못하게 하는 생각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입니다. 우리로 그날, 그때, 지금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어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니까, 예, 이것이 있을 것 같아요.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는데, 금방 오겠어? 아직 시간은 많아. 내 때는 오지 않을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는 오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 이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생각들 때문 아닐까요? 2000년이 지나도 안 오는데 금방 오겠어? 이런 생각들 아닐까요? 여러분, 과연 이 생각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물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아들도 모른대요. 천사도 모른대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몇 년도에요? 그 어느 날 재림한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다 산으로 가고 재산 다 팔고 산으로 갔던 때가 있었잖아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왜 말씀을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했으면 몰라야죠.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가 100년 후, 1000년 후에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100년 후, 1000년 후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자, 확신하건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남아있는 시간 따지고 보면 최대한도로 따져봐도 30년, 40년밖에 안 되죠. 자, 왜요? 30년, 4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차명장로님이 제일 어르신인데 30년? 예. 저도 40년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보다 시간이 좀 덜 되지 않겠어요?
혹시 모르죠. 제가 뭐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날이 뭐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는데 뭐 내 때 오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내 생명의 연한이 지금 언제 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의 날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남아있는 그 기간이 바로 내가 믿음의 온전한 삶을 보여드릴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비유한 말씀 중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둘이 동시에 죽어서 갔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 그랬어요. 자, 근데 부자는 음부에 빠져서 고통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3번의 부탁을 하는데 마지막 3번째 부탁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참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좋은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좋은 마음, 자기 형제들을 살리고 싶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좋은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 부자는 반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도요, 듣지 않을 사람들은요,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는 무엇을 뜻해요? 결국 죽어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금 이원철이라고 하는 이 목사를 통해서 지금 본문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선포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준비해 나가는 그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기적을 준다 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정말 전무후무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났고, 소경이 눈을 떴고, 무리를 걸으셨고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잠잠하라 하니까 다 잠잠했습니다. 그 외에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등등의 그런 일들을,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믿었나요? 아니요. 12명의 제자 중에 그 한 명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기적을 아무리 보여준다고 해서요,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어주신, 은혜로 부어주신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시간에 동계올림픽을 TV로 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또 친구 만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을 자기는 자기한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내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잔치집 가는 것보다 장사집 가는 게 더 좋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잔치집 가면 즐겁기는 하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장사집 가면 그 죽음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깨달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놀고 있으면 이 기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사랑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한 시간은 즐겁게 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추위 속에 왔든 어떤 어려움 속에 왔든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에 응답하여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고자 생기지 않도록 정말 종말 때에 다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정말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부름에 여러분들 응답하여서 지금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서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음을 견고히 해나가기를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그냥 헛들어 듣지 아니하고 그때가 반드시 올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한 사람도 나고자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취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그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서 그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내 편함을 쫓아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나한테 불편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의 편함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예배의 자리, 기도 자리, 말씀의 자리, 정말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 넘어야 될 산들이 있잖아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나이를 넘어야 되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놀러 다니는 것들을 넘어야 되고, 또 우리 중년들은 또 어떤 걸 넘어야 되나요? 각자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어요. 그 넘어야 될 산이 바로 내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면 싸워야 되는 것이죠.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승리의 힘은 바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한 가지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